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구약 417쪽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르자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름 부으심의 축제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집회, 그런 부흥회가 있는데 그것은 미스바에서 열렸던 미스바의 대성회입니다. 미스바의 대성회. 자, 사무엘상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는데 정말로 참패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패배가 없었어요. 전쟁에 이기려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데 언약궤 때문에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오히려 언약궤를 뺏기기도 하고,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를 뺏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또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너무나 해산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그냥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처럼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겼지만 이제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가지고 가는 곳마다 블레셋에 재앙이 있어요. 독종이 있어요. 피부병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 우리가 믿는 다곤 신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그걸 나타내려고 다곤 신당 앞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졌어요.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언약궤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신상이 넘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다른 우상보다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전하기는 어렵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너희에게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해라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3절 말씀을 볼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자, 저는 마스크 속을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예, 오늘 말씀에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랬어요. 돌아온다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하는 것은 모든 마음을 다 합해서 마음의 뿌리까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야. 리펜턴스 하라는 거죠. 회개하려면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해라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뭔가 하면 너희 안에 불신앙적인 것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뭘까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네 안에 하나님 믿는데 그 어떤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것들, 우상을 섬긴다, 바알을 섬긴다,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워져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다른 하나님 이외에, 신앙 이외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잖아요. 인간적인 욕심도 있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어떤 그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음란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 제거해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출애굽기 2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제가 읽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프라이어리티, 그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우선순위. 뭔가 하면 먼저 우상을, 너의 안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우상, 너희 안에 있는 불신앙을 다 제거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 따랐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놔야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4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아무 생각도 안 드시겠죠. 그런데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처음. 이스라엘은요 항상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말씀을 하면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어요. 늘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 잘 들은 경우는 없었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와서 300년 동안
30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3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농사 짓는 법을 배웠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믿는 것도, 바알신을 믿어야, 바알신을 섬겨야 너희가 농사도 잘 짓는다. 이래서 바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알신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피폐해진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바알신을 믿는 거 잘못됐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언제 제대로 이것을 결단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 아닌 거를 알면서도 그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제가 아는 이렇게 점을 치는 분이 이거 점 치는 거 잘못됐다. 점치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끊지를 못해요. 왜? 그걸로 생활을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거를 끊지 못해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못된,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알면서도 그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계기로 해서 다 모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다 믿죠? 대답도 안 하시네. 하나님 다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뭐 신앙이 좋은 것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도 믿고 내 생각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우상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거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또 우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또 정말로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고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도 입고 아름다운 찬양을 잘했어요. 물론 경건의 능력도 있으시지만 우리들은 그런데 그렇게 경건의 모양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정말로 우리가 껍데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는 거예요. 껍데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지 않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내가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다니고 제가 어디 여행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유명한 사찰에 갔어요. 사찰에 갔는데 그동안 여행을 하면서 저하고 그분이 어디 기독교 무슨 잡지사의 편집국장인가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직분을 맡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찰에 가서 뭐를 했을까요? 절을 했어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 회개했겠지만 이전에 그런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점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안 쳐봤어요?
예? 쳐봤어요? 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솔직히. 자, 물론 다 회개하셨겠지만요. 그렇게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도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 학생 때 항상 그 학생 때 학생들의 그 어떤 화두가 뭔가 하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담배 피워도 구원받아요. 이런 거예요. 술 먹어도 구원받아요. 항상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야. 밖에 나가면 항상 술 먹어야 되고 담배를 피워야 되는 그 상황에 있는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야. 그 구원받느냐? 구원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제가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술 먹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다가 부장 장로님한테 엄청 야단 맞았어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이 없는 껍데기 인생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말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만 온전히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자가 되는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고백하라. 6절 말씀인데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자, 여기서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회개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다. 회개했다는 것은 죄 길에서 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돌이키셔야 돼요. 왜 죄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평생 우리 교회 다니실 때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을 거예요. 저도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죄는요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교회를 파괴시킵니다. 우리 공동체를 다 파괴시켜요. 인격을 파탄시켜요. 피폐한 인생으로 만들어요. 죄가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고 죄를 통해서 마귀가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방해하고 그러니까요.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나는 그런 딜레마에서 어떻게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죄가 더 적을지도 몰라요. 사도 바울의 죄보다 베드로의 죄보다 더 적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가 용서받지 못했는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개하면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요. 성령 어디서 들었잖아요. 성령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자,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어도 꼭 잊어버리고 나중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역사예요. 제가 축도할 때 그랬잖아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뭐라 그래요? 예? 성령님의
기억도 잘 못하시네.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세요. 감동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야 내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죄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뭐 얘기해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다는 거예요.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고한 사람은 어떻게 죄를 회개할 수 없어요. 고백할 수 없어요.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해요. 고백되지 않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함을 얻어서 다 회개하는 분들, 죄를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의 죄는 다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전에 잘못된 것을 다 회개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만 볼게요. 10절만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그것은요,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대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랬어요. 자,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했는데 원수가 또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필사를 하잖아요. 자, 필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일기 필사에는 많이 참석하다가 2기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는지 몰라. 뭐 여러 가지 바쁘셔서도 그랬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필사하면 나 아마 건강을 주실 거야. 나 필사에서 이제 건강을 찾아야지. 이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 근데 필사한데 몸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자, 나빠져요. 자, 필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필사하니까 더 아파. 막 삭신도 쓰시고 이거 목사님이 거짓말장인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2기부터 딱 떨어져 나갔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국제성서박물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방문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국제성서박물관 새롭게 지금 리모델링 되기 전에 이전에 그 박물관에 가보면 어떤 성경이 있었는가? 지금은 그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요, 암 환자가 성경을 썼는데요, 그 성경을 쓰다가 암이 고침받았다고 하는 성경이 맨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저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성경을 쓴 사람 맨 처음 썼을 때부터 고쳐졌을까요? 맨 처음 썼을 때는 막 삭신도 쓰시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기도 한 번 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양의 기도가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필사는 끝까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필사는 일기 끝나고 뭐 그냥 끝나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해야
내가 삭신도 쓰시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어려울 때 있잖아요.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큰 우레를 바라요. 우레를 바랬다는 거예요. 천둥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을 이기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이기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무서워하고 블레셋에게 졌다고 그러는데 그 블레셋이 싸움을 잘하나요? 아니에요. 블레셋이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그러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다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흥회는요, 우리가 이렇게 10절의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이 10절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이런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